6월 24일이면 이제 이틀 3일 후면 저희들이 이제 고대했던 서울 청년 선방 창립 30주년, 제3회 창립 30주년 기념대회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뜻깊은 날을 맞아서 우리 서울 청년 선방과 제3회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때가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은 과거 50년 전에 개교 55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그때의 그 정신을 한번 되살려 봐서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가 제3회와 서울 청년 선방을 이어나가기로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분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빛을 주었도다. 대각 일성을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러한 대도로서 이원의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대경륜을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그냥 진리를 펼친 대각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이러한 대도로서 이원의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대경륜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동산종사께서 원기 46년 전에 함동윤리를 발표하시며 하늘한 한이치에 한집안 한건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러한 세계 건설하자. 이렇게 함동윤리를 발표하신 것은 이러한 대도로 이러한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구체적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구체화시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반백년이 됐을 때 원래 원기 51년에 반백년 기념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원기 47년에 정산동을 하니까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고 5년을 미뤄서 원기 56년 원기 반백년 기념대회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의 재생의세 때가 무엇인가? 반백년 기념대 주제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대종사께서 이론대도의 교법을 제정하시고 이론회상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산종사께서 이론대도에 근거한 대세계주의인 삼동윤리를 제창하셔서 이렇게 이런 세계 건설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그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결이라는 게 있는데 결 이전에 선언이 있었어요. 선언이 뭐냐? 하늘한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대종사님이 계획을 하시고 정산님의 구체화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 선언의 메시지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 개척하지 하나의 세계. 이게 선언 메시지. 이게 기념대회 선언 메시지라 이거죠. 그렇게 선언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의 뜻을 널리 펴서 나타낸다. 공고한다. 내가 뜻이 이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선언한다. 이게 declaration이라고 해요. 선언을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계획만 하고, 뭐 하자, 제안만, 정산조가 하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대종사님은 이제 계획을 한 거고, 하자고 했더니, 그 다음에 3단계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언이.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언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심. 그래서 결의가 나온 거예요. 결의라는 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꼭 하겠다. 이렇게 그냥 의미심장하게 결의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선언이 먼저 있고 결의가. 선언은 우리가 참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다. 정말로 계획이 아니라 이제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해보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겠냐? 결의를 해야겠다 이게요. 그 결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결의가 무엇이냐? 네 가지 결의가 있거든요. 그래 네 가지 결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전모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의가 나온 것이다 이거죠.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일체 종교를 하나로 보고 세계를 하나로 보며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일터로 보는 정신을 자각하여 삼동윤리를 자각하여 그렇잖아요. 세계의 평화와 인류 자유를 달성하는 데 앞장선 주인 되기를 결의한다. 이 대는 우리 원불교가 대단히 커요. 그냥 원불교 잘해서 막 교도 느리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종교도 하나로 보고 그냥 전 인류를 하나로 봐서 이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달성할 우리가 앞장선 주인 되기를 결의한다. 이게 원불교의 참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산해야 되는 것이지 한다.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뭐냐? 인류는 빈부의 격차 없는 균등과 전 세상에 빈부가 격차는 균등 세계를 만들고 종족의 차별이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겠다. 균등과 평등을 만들어서 세계 질서를 정립케 하고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을 축소시키고 종식시키고 현대 문명의 공해를 방지하고 인류 평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광대하잖아요. 뭐든 전쟁이 막 방대고 하지 말고 공해도 방지하고 그 빈부격차도 없애고 그다음에 뭐예요? 종족의 차별도 없애고 이 평화세계 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국력의 자주적 배양을 발판으로 국력을 키우란 말이에요. 북한도 키우라 이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으로 조국 통일을 하자. 이게 뭐 네가 하고 뭐 전쟁하지 말고 네가 잘하면 우리 글로 통일하고 내가 잘하면 이렇게 통일하고 선의 경쟁해보자 이거예요. 평화적 달성하고 거기 나아가서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수천 년의 전통적 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통적 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데도 있죠. 우리 전통적 슬기 결론이 이런 데도요. 이런 데도와 그걸 이런 데도라고 안 하고 전통적 슬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를 뭐 확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 슬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하기를 결의한다. 이 이미심장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국제적인 종교나 기구를 통하여 모든 종교의 교리적 융통과 모든 교리적 융통하고 종교의 공통과제를 토의하고 나아가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에 훈련해서 종교를 생활화할 것을 결의한다. 전 인류가 종교를 생활하자. 이렇게 네 가지 결의를 엄청난 결의를 한 거예요. 결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게 선언이에요. 그거는 열매잖아요. 그 열매. 응? 우리가 최고 지향하는 열매가 이런 세계,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겠다. 선언하겠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나무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야죠. 이 결이라는 건 나무 줄기와 잎사귀. 이런 게 없으면 그게 이런 세계가 안 된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 줄기와 잎사귀를 통해서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줄기. 그러면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없는 이 줄기가 어딨냐, 이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잎이 피고 어떻게 열매가 맺냐? 뿌리.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 뿌리라는 거를 법설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게 법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메인 법설이에요. 뿌리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뿌리를 튼튼히 해야 줄기도 나고 결이도 성공하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뿌리를 튼튼히 하자. 과일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런의 세계, 하나의 세계는 나무 열매와 같은 것이라면 그 결이는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줄기와 잎과 같은 것이다. 나무 뿌리가 없는 줄기가 어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결의가 나오게 된 뿌리가 있다. 반백년 기념대의 법문은 교단의 뿌리다. 이게 메인 뿌리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반백년 기념이 교단의 뿌리, 선언, 결의 이 세 가지 부탁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줄기, 뿌리가 돼 있죠. 뿌리가 뭘까요? 뿌리는 교단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반드시 우리 힘으로써 하나의 세계의 건설을 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법문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무성할 수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수명을 장구하지 못할 것이니 만물의 성장은 먼저 그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본이 되고 만사의 경륜은 반드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서 견고하는 것으로서 주가 되므로 우리 목적하는 바 하나의 세계, 이런 세계를 건설하고 재생의세의 대법은 먼저 그 뿌리를 찾아서 더 깊고 튼튼하게 가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이게 다 안 된다. 결의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 이게 뿌리가. 그러면 세상의 뿌리는 뭐냐? 세상의 뿌리가 뭐냐? 아까 그 결의, 그거는 뿌리가 있어요. 세상의 뿌리는 도덕이다, 이게. 도덕이 살아나야 이게 다 근본이 된다. 도덕의 뿌리는 회상이다. 이런 회상이 있어야 도덕이 나오는 것이지, 회상이 없으면 도덕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기서 참 제3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이 어떻게 난 거예요? 제3회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3위로 어떻게든 조직을 갖고 가고 그게 뿌리를 가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운동이 나오는 것이지, 새3위를 안 갖고 어떻게 운동이 나와요? 우리 교단을 갖고야 거기서 도덕이 나오는 거지, 교단을 넣고 도덕만 할 수가 없다. 이게 결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새3위도 그런 거고 우리 교단도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뿌리란 말이에요. 회상을 가꿔야 한단 말이에요. 회상의 뿌리는 뭘까요? 회상의 뿌리는. 회상의 뿌리는? 회상의 뿌리는 누구예요? 불보살이. 불보살이 없는 회상은 껍질이에요. 우리 원불교 불보살이 없어. 사람은 모였어. 100만이 모여도 다 껍질이에요. 불보살이 없어요. 불보살이 있어야 이게 뭐예요? 우리 교단이 있고, 그렇게 도덕이 살아나고, 그래야 결의가 이루어지고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새삼의 뿌리는 뭐예요? 불보살까지 그냥 죽자 사자 세상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죽거나 사나 그냥 불보살이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세상운동 하는 사람이, 그게 우리 새삼매는 불보살이지. 그게 있어야 그다음 새삼매가 되고, 새삼매가 있어야 이 세상 운동이 일어나고, 운동이 있어야 목적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불보살의 뿌리는 뭐냐 이거예요. 불보살의 뿌리가 뭐예요? 불보살의 뿌리가 있잖아요. 뭘까요? 원지. 뭐 때문에 불보살이고 뭐 때문에 원지? 거기 원지가 너무 반갑네요. 여기
은혜도 있어요. 어떻게 불보살이 뿌리란 건 뭐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 남성기도 학교에 왔네. 오늘은 몇 명이 안 돼. 여기도 몇 명이 있고. 예? 예. 어미는 뭐, 이 불보살의 뿌리는 뭘까요? 예? 한번 이 테스트를 해봐야죠. 예? 남성계 불보살의 뿌리는 뭐예요? 형님 대답을 못하는 이때까지 배웠는데. 안 돼? 마음이 아닐까. 마음. 어, 예. 왜 안 나와? 한번 해봐요. 불보살의 뿌리는 뭘까요? 마음. 이게 해두가 마음이라고 달린다니까. 생각합니다. 마음. 이렇게 하면 이게 해두가 달린다니까. 어? 반쯤 맞췄어요. 불보살의 뿌리 마음이요? 불보살의 뿌리는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해야 불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세계 건설의 제일 뿌리는 마음 공부라 이거예요. 마음 공부를 해야 불보살이 되고 불보살이 돼야 우리 교단이 이 불보살 회상이 되고 회상이 돼야 도덕이 살아나고 도덕이 살아나야 이런 세계에 건설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태삼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태삼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가 뭐냐? 첫째는 뭐냐? 사막 공부의 바른 길로 마음을 길들여 대충화력을 갖춘다. 사막 공부를 하면 대중화력, 3대력을 대중화력이라고 하셨어요. 처음 그렇게 뜨신 거예요. 왜 중화란 말을 쓰셨을까? 이게 유교거든. 중화. 대중화력이 중화라는 건 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일원의 진리의 합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심의 상태, 모든 것이 딱 없어진 청정한 상태, 맑고 깨끗한 상태, 모든 게 그냥 분별망상에 떨어진 상태, 그것이 내 마음이 이런데도의 합이란 무한동력이야. 그게 중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이 그게 중이란 말이야. 모든 게 떨어진 중. 화라는 거는 거기서 마음을 작용하되 별도에 맞아서 그 마음 작용이 절대만 만물이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덕을 나타낸다. 이게 진공묘유와 똑같아요. 진공묘유. 중공묘유가 똑같아요. 그것을 갖춘다. 이거예요. 진공묘유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중화의 그 힘을 갖추는 거예요. 삼대력을 갖추는 것이 화학공부는 그렇게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고층 건물이 서울 시내도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용산역을 가봤더니 옛날에 거기 막 빈민가들이 뭐 5년 전밖에 안 됐어요. 5, 6년 빈민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완전히 막 고층 이게 어디 뉴욕 타임스퀘어 이 타임스퀘어 그렇게 생겼고 쫙 빌딩으로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 막 빈민가가 막 하지 말라고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이거 철거한다고.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가 실패 없게 불안, 초조, 공포가 쉴 날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 거지않아요. 우리 애인이 도망가면 어떡하나. 불안 초조. 저기 웃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 불안초조하잖아요. 일하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초조하잖아요. 수양을 해갖고 병이 나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불안초조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날이 집은 커가는데 마음은 불안초조로 가. 현대인들은 그냥 마음은 자꾸 불안초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수양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다음에 정신의 힘이 날로 길러진 수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신 수양을 안 하면 불안 초조해서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수양 공부를 하게 되면 참 잠 잘 자는 것도 그거 참 복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초등학교 때는요 엄청나게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세상에 잠을 잘 자서 잠자는 걸 내고 가도 몰라요. 내고 가도 몰라.
뭐 잠을 들었다면 왜 그가도 몰라. 어떻게 잠을 잘 잤는지 그냥 왜 그러냐면 너무나 숙제를 많이 내. 너무나 숙제를 썼어.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면 막 쓰러져 자는 거야. 아, 자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일어나 눈 떠서 또 숙제하다가 또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다가 그런데 문제는 불평을 안 했어. 아, 왜 이렇게 숙제해주냐 불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꿈도 없다 그냥 꿈도지. 이게 세상에 제일 행복이야.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뭘 또 많이 하면 막 혈압이 올라.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겠어요. 일을 많이 해야 이게 잠이 잘 오는데 일을 하고 나서 혈압이 올리고. 아,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그거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수양해야 조금 되고 그렇게 어릴 땐 수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열심히 숙제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시험 보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대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공부를 정신수양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 분별하고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해갖고 이 정신이 이게 핍박해갖고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지금 이제 서울 시내를 가보면 막 고층 건물에 막 전부 불이 있잖아요. 새벽에 가도 막 저기 불이 잔뜩 터 있어요. 뭐 새벽까지 뭘 하는 불이 켜 있나 몰라요. 저기 보면 꼭 불 켜 있는 데가 있어요. 새벽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꾸 어두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리 연구를 해갖고 일과 이치를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눈을 밝혀야 된다. 이게. 지혜의 눈을 밝혀야 된다. 사리 연구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견, 엄청나게 수립공, 이 서울 시내에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이 뚫리는지 몰라요. 관악선을 막 통과를 하는데요. 옛날에 그 안양 가려면 막 빙빙 돌고 한참 걸렸대.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여기 통과하면요. 그냥 5분 만에 가버려요. 옛날에 뭐 1시간 걸리던 거는 5분만 산속을 뚫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고속도로 발달한 데가 없대요. 시골 곳곳에 전부 고속도로가 나졌어요. 고속도로 나졌고 우리가 저기 완도까지 가려면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6시 막 12시간 걸리고 갔는데 지금은 뭐 순식간은 가버려요. 고속도로 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왜곡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곡된. 삐뚤어진 길로만 가고 고속도로는 나 있는데 사람 마음 쓰는 건 삐뚤어진 길로만 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판 일이라고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쳐난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저기 문정동 저쪽 갔더니요. 엄청 너무나 큰 빌딩이 있어요. 그게 동부 구치소래요. 세상에 저렇게 큰 집이 어딨냐 했더니 그게 모자라고 또 짓는데 우리 우리 이제 몸 있는 거 잘할 거예요. 그런 게 또 뭐 여러 개 있는가 봐요. 너무나 커요. 옛날에는 그 감옥소가 별로 없었어요. 대전에 무슨 감옥소에 갔고요.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타곡된 길로 가고 옳지 않은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작업치사 공부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온 생활을 통해서 가마력을 얻어야 된다. 가마력. 다음 천지보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응용무념으로서 천지보호를 하고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부모 보호를 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동포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준법지게 함으로써 법률 보호를 해서 어떻게 돼? 가마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은 보호를 해야 가마력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가마력이 나와요. 가마력이 나와요. 오늘 이제 제가 무슨 RFP 총회 그 때문에 원당교당 가서 관사님하고 광사님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말이 직설적이고 딱 이거 결과원 이렇게 딱 얘기하지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뭐 과학자니까 옳고 이렇게 딱 말하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간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강사님이 그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배경 설명을
해갖고 했더니 내가 들어도 참 감탄을 해. 가더니 그 까다로운 간사님이 싹 넘어가더라. 아, 이거, 야, 그 참, 20년을 단련했대, 종교가에서. 그래갖고, 수장들, 종교가들한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마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또 아랫부 청해를 수장들한테 탁 얘기를 했더니, 따지더니 내중에 탁, 이게 이렇게 동의를 하더래요. 와, 이거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역시 이 종교, 이 과학자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 이 가마력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너무 과학자라도 그냥 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인범 잘못하면 막 이렇게 공격은 해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좀 괴롭죠. 막 내가 막 뭐라고 공격을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탁 해갖고 꼭 이렇게 감화를 시키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 하니까, 이게 딱 얘기를 꺼내는데, 말이 되네.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네. 아니, 종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탁 납치가 됐다 이거요. 정부가 손을 써도 이라크 이슬람교, 뭐, 텔레반,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그 수장들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장들은 또 테레반을 이게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막 통해갖고 했더니 그동안 참 좋은 관계를 있어서 이 한국은 이라크하고 원래 좋은 관계니까 그저 풀어져라 해갖고 이렇게 딱 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네. 그걸 막 예를 탁탁 듣는데요. 그동안에 뭐 이라크하고 뭐 납치된 것도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막 수출 석유를 이라크가 30%를 우리가 사오는데요. 응? 우리나라하고 뭐 이게 잘못해갖고 수출을 딱 금지해 버렸대요. 이거 큰일 났지. 에너지 대란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종교가 높은 사람 해갖고 이 해서 막 우리나라는 그 이라크가 반감 없고 참 사이좋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딱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종교가 필요하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좀 이제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마력인 거예요. 가마력. 너무 그래 우리가 사람이 가마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냥 막 싸워서 막 기운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느 네 기운으로 이기려고 하죠. 막 그러면 이기려고 하잖아요. 가마력 부드러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공원정이 뭐냐면 이론의 진리 공원정이라고 해요. 공은 텅 비고 고요한 마음. 원은 뚜렷하고 밝은 마음. 정은 바른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이. 바르고 부드러워야지. 바르기만 하면 부드럽지 않으면 그래야 가마력이 나옵니다. 이게 가마력이라는 건 보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문양을 실시하면 가마력이 나와요. 응용. 자기가 뭐 해도 했다는 상을 없애면 가마력이 나오고요. 참 부모한테 보온을 하면 가마력이 나오고요. 그 가마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보온을 많이 안 했는데 너년에 전화를 조금 부드럽게 했어. 그랬더니 그게 가마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좀 전화를 했어요. 예? 부드럽게 전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해야지. 왜 어머니 이렇게 잘못하고 막 이렇게 따졌다.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해. 이거 훨씬 낫네. 해보기보다.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해. 네. 아, 왜 내가 답이 나오다 말아요. 조금 덜 부드러운가 보네, 어머니보다. 네.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전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화할 때 딱 멈춰야 돼요. 멈춰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지, 딱딱하게 하는지, 딱 살피면서 전화를 하다 보면, 이 딱딱하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지. 한번 말이 부드럽게 나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말을 하다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슬슬. 기분이 좋으면 뭐, 안 해줄 것도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서 말할 때는 내가 부드러운가, 안 부드러워, 딱딱한가, 이렇게 마음을 대조를 해갖고 하는 거라. 이게 가마력이라니까. 그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효도해야 용돈만 주지.
물리적으로 내 돈 벌어도 용돈 주는데 말은 그냥 딱딱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효도냐 이거예요. 여기는 부드럽게 해요. 아, 이거 봐. 네, 이렇게 결점을 딱 잡아가고. 아니, 왜, 교우들한테 부드럽게 하면,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하느냐. 아이, 그래갖고, 막, 어느 애가 대자대비하게 유명해요. 막, 뭐, 교우들한테 부드럽게 하는데,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남성제,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하나 모르겠어요. 부드럽게. 그래, 이게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가마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균등력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균등력이란 건 뭐냐면 응? 아까 그 중에 중요한 게 응용무념. 무엇을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무념해야 돼. 다 마음을 피해야 돼. 이거 참 어려운데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응용무념하고 탁 비워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강의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끝나고 딱 무념해. 누가 나가 잘했다고 했나? 못했다고 했나? 생각을 말해. 생각 아예 딱 비워버리고 그냥 잊어먹어. 누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설교 끝나면 딱 잊어먹어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생각을 안 해.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 누가 나한테 내가 뭐 이것도 잘못, 이렇게 했대. 이게 안 돼. 그냥 싹 무념해버려요. 그래서 응용무념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한 조각만 배워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응용무념.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무념. 무념. 은혜를 베풀고 무념. 내가 말을 하고도 무념 잘해. 뭐 말해놓고. 막 생각하죠. 내가 혹시 잘못했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콩 말해놓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생각한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자요. 응용무념이란 게 이게 대종사님 최고법인 게. 무념. 어? 아마 원주인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뭐 러시아에서 이 소리 못 들어. 응용무념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면 무념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무념하라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생각하지? 무념을 하라. 그 다음에 있는 뭐냐면 평등. 이게 우리가 자력양성, 그다음 지자본의, 그다음에 사탄의 교육, 공도자 성비를 하면 평등 세계가 평등력이 자꾸 이게 평등력이 균등력이란 게 얻어진다 이게요. 사람이 가마력이 있고 중화력이 있어도 균등력이 없으면 안 돼. 균등력이란 게 있어. 균등력. 사람이 이 공정하고 균등한 그 기운이 이게 부처님 기운이에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면 균등력이 있고 대산종을 보면 균등력이 다 평등력이 있어요. 뭐 만물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평등 정신이 있어요. 우리도 이걸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평등력을 기르려고 엄청 노력해요. 노력해서 어떤 데 평등력을 기르냐? 우리 이제 딸이 있잖아요. 그럼 딸이 있으면 다른 애가 있으면 그거를 덜 이뻐하고 더 이뻐하지 않으라고 엄청 노력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 딸, 자기 아들 더 이뻐해. 다른 사람보다 덜 이뻐. 이 평등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등력을 기르려면 자기 자식하고 남자식을 평등하게 봐서 더 이뻐하고 덜 이뻐하고 그걸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부처님 법문이 그러니까 나도 평등력을 기르봤다. 절대로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뻐하지 않아. 그래도 효도는 잘하더라고. 그래도 저만 그렇게 효도 잘해요. 그래서 절대로 더 이뻐한다고 절대 안 그래. 절대로 그거는 더 이뻐하니까 나한테 더 잘할 거죠? 절대 안 그래. 그건 나 법칙이야. 그래.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다 더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대하면은 어떤 일일까요? 딸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딸보다 똑같이 대해주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 좋은 거예요. 어때? 좀 안 그러죠? 어미는 어때요? 평등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평등성 어때? 한 말 해봐요. 예? 많이 내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네. 이 길러야 돼요. 평등성을 길러야 돼.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가마력, 삼대력, 평등성이 있어야 돼. 평등성. 그래, 원만 평등해야 된다. 예. 그거는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평등성이.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몸에 배 나오면
그게 인격이 돼갖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되려면 평등성을 길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기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단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기 때문에 이거를 길러서 예, 사회의 원만한 실천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밝힌 사막공부의 대중화력과 하은보은의 대감화력과 중화력이란 건 내 마음이 이론의 진리에 딱 그 청정법신이 합쳐갖고 마음을 작용할 때 절도 있게 작용하는 거예요. 절도 있게 작용하는 거예요. 감화력은 그냥 하은보은을 해갖고 그냥 감화의 그 기운이 미치는 거예요. 평등력은 그 중에 또 평등의 기운이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야 이게 부처님의 기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튼튼하게 길러서 교단만대의 뿌리를 삼고 거기에 바탕에서 재생의세의 활력소를 삼아서 천별만성을 쏟아져 나오게 해갖고 교훈을 융창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세계 건설하죠. 이런 세계 건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탕에서 결의가 나오는데 아무런 마음 공부 안 하고 막 결의만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의가 너무 좋다고 하지. 우리도 결의 했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결의가 이 뿌리가 없으면 결의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 못하고 너희 어떻게 이번 훈련 때는 이 다 세 가지를 다 해보자 이거예요. 아니 훈련 때 그치 이때는 뭐 30분에 어떻게 다 해요. 그냥 결의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훈련 때는 이 뿌리부터 그냥 선언부터 전부 해갖고 새삼운동을 그러니까 우리 새삼운동도 이 정신의 바탕에서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한번 확산을 하지 않냐. 오늘 그 이 광사님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불교가 들어가면 화합이 된다. 모든 우리나라 종교가 이렇게 세상에 우리나라 종교 차이가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종교가요. 이 수장들이 모이면 뭐 친구 너무나 다정한 거예요. 다정한 친구에서 요 크리스마스 날 되면 스님이 가서 막 축하해주고 이나무 신부가 와서 막 해주고 막 너무 그냥 잔형제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될 때까지 우리 원불교 대산공사님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세계 종교인 대회도 해갖고 이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 우리의 그 원불교의 정신은 원불교를 막 그러니까 무슨 불교 그러니까 이 종교 WCRP 그러니까 관사님 이거 종교 통일하자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통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자기 잘 열심히 하되 하나를 뭉쳐갖고 한 가족을 이루고 이 다정하게 지내자는 거다. 그랬더니 예, 알았다. 자기는 종교 통일하자는 건지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넓고 큰 정신이 이제 이게 참, 희망세계에 퍼지고, 우리 새삼의 30주년을 맞아서 제가 이제 이 55주년 때 한 법문인데, 가끔 이렇게 잘 읽기 좋아서 잘 읽어서,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지나먹어.